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다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사회에 계신 분들에게 웃으며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사건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정사촌의 친인척의 이점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 즉 예수님의 이모를 대동하고 다른 제자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을 아주 잽싸게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얻을 때에 그 주의 영광의 좌편과 우편을 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청탁은 예수님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실을 들은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크게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조금 화를 내는 것도 화를 내는 거고 크게 화를 내는 것도 화를 내는 건데 제자들이 여기서 낸 화는 매우 크게 분개하며 화를 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10명 정도가 들으면 대부분의 일들은 그래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조금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대가 한 7, 8명이라도 찬성이나 한두 명이 있고 또는 중간에 중도적인 입장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이 일에 대해서는 10명 모두 만장일치로 크게 분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화를 내고 똑같이 분개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난 그런 정도는 아닐 텐데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우리는 남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그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 물리학자가 누가 수상하는지에 여러분 시기심이나 또 분노를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아카데미 주연 배우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배우도 아니고 후보자분도 아니고 물리학자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전혀 내 밥그릇에 밥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된 어떤 일일 경우에 우리는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작년도 성도들을 대상으로 신앙상과 봉사상을 준다고 하고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유럽 여행권, 봉사 잘하는 사람에게 300만원짜리 대형 신형 냉장고를 걸고 상을 주는데 신앙상에 김기호, 봉사상에 김수영 하기 미안하니까 임현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임현수 집사님은 저와 사돈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수군대고 씩씩거리실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성공단 폐쇄한 일보다 더 심각한 일처럼 교회에서 큰 사건이 터진 경우입니다. 개성공단에 많은 손해가 있고 협력업체가 도산할 유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 가족 친척이 그곳 업체가 아니면 금방 잊어버릴 수 있지만 이 300만원짜리 대형 냉장고는 셀리더로 섬기고 여럿이 오랫동안 봉사한 나에게는 확률이 아주 많았던 일인데 이것이 목사님의 이 친인척 인맥으로 인해서 그렇게 쓰여댔다는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화가 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일에 우리는 더 큰 욕망을 갖고 그것을 빼앗겼을 때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남보다 내가 더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더 그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누구든지 뿌리에 깔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들이 다투고 화를 내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선거 직후에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내가 어떤 후보에 되어서 안 됐을 경우에 그 상처는 내가 부족해서 안 됐다 하는 것으로는 괜찮은데 나는 안 됐지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되었는가? 이렇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고 분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이 넘버 3 안에 들어가고 훌륭한 점이 많이 있고 하겠지만 딴에는 자기도 다른 방면에서 더 순수하거나 더 계산이 빠르거나 재정에 밝거나 글재주가 있거나 이러한 다른 면에서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면들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화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다면 2명 중에 있거나 10명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된 일이 최근에 제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속한 황해노회에서 인천 지역과 서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서울 지역은 크게 동서남북 4개의 시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시찰 교회 중에 조직교회, 즉 장로님이 계시고 당회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만 모여서 어떤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모임을 주관하는 분이 우리 서울 지역도 목사님들이 목회를 정보를 나누고 친교도 다지고 서로 힘을 합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새로 결성하겠다고 그렇게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증경 노회장님들 가운데 서열대로
거기 회장을 뽑고 그 다음에 노회장 아닌 일반 목사님들 가운데 총무를 뽑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총무는 사실 첫 모임에 꾸준히를 도맡아 하고 연락을 하고 공문을 띄우고 식당을 예약하고 이런 잡일들을 하니까 바쁜 목사님들 가운데 하려고 하는 분이 잘 없죠. 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내가 권하면 거절해야지 속으로 작심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동시차례 김세월 목사님이 총무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길래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바쁘고 해서 죄송하지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바로 다른 분에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인데 동시차례에 다른 두 개의 교회 목사님한테 총무를 부탁하는데 역시 거절을 했는데 나한테는 한 번 묻고 넘어갔는데 그분들에게 고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교회가 우리 성도들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수도 작고 재정도 작고 노예에 들어온 것도 저보다 늦은 목사님도 있는데 그분들은 마치 총무를 굉장히 잘할 것 같이 생각을 하는 듯이 묻고 내게는 한 번 묻고 넘어가서 속으로 나는 시켜줘도 안 하긴 하겠지만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고사하는데 묻는데 하마터면 제가 일어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할 뻔했어요. 잘 참고 넘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속에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내가 누구보다 낫고 내가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것들이 참 그래도 훌륭하다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자만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앞서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또한 뒤처진다고 하면 기분이 나쁜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아담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죄를 짓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그 모든 권한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금지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동등한 위치에 이르고자 교만하게 그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살만해지고 다시 편안해지니까 바벨에 이르러서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쌓고 거기다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교만하게 선언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2명의 제자를 크게 화를 냈던 이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그 자리를 갖고 싶어 했던 욕망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군가의 허물을 집요하게 들추어 비난하는 그 사람은 그 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윗사람을 계속 비난하는 사람은 그 윗사람의 자리가 탐내는 마음이 클 수 있습니다. 교만한 욕망은 자기 위의 사람을 끌어내려 자신이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참아내지 못하고요. 교만의 욕망은 쉬지 않고 죽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 화라산의 용암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의 욕망이
환경과 여건으로 잠시 눌러주고 감추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깊숙이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이 교만함을 벗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로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3절에서 4절,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었지만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종한 것, 이것을 보면서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지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화를 내고 다투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분을 내는 제자들을 꿰뚫어 보시고는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12명을 불러 모은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귀한 깨달음의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42절부터 44절 말씀까지 보면은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죠. 로마 시대의 황제나 그런 고위층이나 오늘날 시대의 높은 사람들이 권세 부리고 부하들을 다스리는 것 맞죠.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기부터 키포인트인데요. 너희 중에는 누굴까요? 제자들 중에는, 이런 뜻도 되고요. 좀 더 크게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니 오늘 남양주광역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그렇지 않느냐 하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다르다는 건데요.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해석을 잘 살펴보면 이런 것처럼 들려요. 너희들이 크고 싶고 으뜸되고 싶으냐?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고 이해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크고 싶어하고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따라 그런 사람이 되고 다스리는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크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조건으로 그것들을 완수해라 하는 명령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약삭빠르게 나는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런데 그 방법은 섬기는 일이야.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것을 해요. 그런데 이 섬김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 내가 으뜸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 안 되는 거죠. 이 섬김이 결국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와 수단일 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과연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맞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조금 좋다고 하는 평가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 오신 분들 평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들었다고 또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이 도농동과 붙어서 지금동이 있고 가운동이 있는데, 인터넷에 교회 치고 도농동, 가운동, 지금동에 보면 교회들이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49개예요. 굉장히 조그만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 규모도 있고 조금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들어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쁘고 흐뭇한 일인데요.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을 제가 혼자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를 좀 인정해 주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기연금으로 장애우도 섬기고 지역 어르신들도 또 섬기기도 하고, 또 사랑의 과일 나누기로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그래도 이렇게 조금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를 좋게 보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잘 섬기니까 지역에 소문이 나고 우리 교회가 이름이 나고 성도들이 모여오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나고 덩달아 담임 목사 이름도 나고 우리 교회는 재정도 넉넉해지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장애우를 섬기거나 어른들을 섬기거나 가난한 이를 섬기는 이 섬김은 뭐예요? 바로 우리 교회가 이름 떨치고 더 으뜸이 되고 더 크게 되고 하자 하는 그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가르쳐 준 게 그렇게 해서 으뜸되라, 그렇게 해서 높아져라, 그 방법론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신학자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아니라, 이 되고에 헬라어로는 에스타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어가 아니라 직역으로 하면 그냥 될 것이다 예요. 될 것이다.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똑같은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높아지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높아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명령하고 방법론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진다, 섬긴다, 종이 된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으뜸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경고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그것이 훨씬 예수님의 진리에 부합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섬김이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섬김 자체가 목적이고, 섬김을 기뻐하면서 해야지, 그 섬김으로 무엇을 이루고, 즉 높아지고 으뜸되고자 하는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섬김이면 굉장히 그 섬김 자체의 순수한 의미가 사라지고 천박해지는 섬김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섬김이 순수하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느냐고, 으뜸이 되는 자리에 가면 안 되느냐고, 승진 명령 나도 그냥 거절하느냐고. 예. 여러분, 그러실 분도 없겠지만 그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으뜸이 된 자가 잘못이 아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잘못입니다. 큰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크고자 하는 욕망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대표도 되시고 회장도 되시고 그리고 리더도 되시고 승진도 하십시오. 그러나 큰 자의 자리에 앉는다고 반드시 크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오히려 큰 자의 자리에 앉아서 낮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는 기회로 얼마든지 삼을 수 있어요. 높은 자에 올라갈수록 더 큰 영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증진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더 크게 섬길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표나 장이나 높은 자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면 그 자리를 받아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낮추어서 더 잘 섬기는 일에 매진한다면 참으로 귀한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로서 인자 대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의 별명같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이 인자가 처음 쓰여진 단어는 다니엘의 7장 13절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인자는 이 세상에 고난받기 위해 오신 인자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을 마치고 죽고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인자를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메시아를 말하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신적 속성을 의미합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에게,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최고로 높은 그러한 존귀한 대접을 받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다 같은 표현인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누구요? 인자 대신 예수를 섬기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세상 모든 민족의 섬김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자, 조심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섬김을 수단으로 쓰신 분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섬김 받으려고 가장 높은 자가 되려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섬김을 원했고 섬김 자체가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바로 섬기는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지, 이 섬김을 받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지 바로 그걸 목적으로 섬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 예수님의 섬김의 특징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설명하면 류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당시에 노예가 매매되고 있을 때 노예 시장에 노예들이 팔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예들은 아무리 자신이 애를 쓰고 돈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뭐를 해도 자기를 해방시킬 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은 다 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일전한 푼 없고 자기 몸을 해방시킬 수 없어요. 이 노예를 불쌍히 여기는 다른 주인이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대가로 돈을 냅니다. 바로 이게 바로 물건의 되고 대속물이라고 해요.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대가죠. 예수님이 하신 섬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노예였습니다. 무엇의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죠. 죄를 짓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죄의 노예일 뿐 아니라 사망의 노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합쳐서 우리는 사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이기도 하고 죽음의 노예이기도 하고 사단의 노예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그 큰 사랑 때문에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옷을 벗기고 침뱉음과 매맞음을 감수하고 자기를 다 내어주면서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과는 너무나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대부분 여기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집사님, 봉사자, 섬김 다 같은 원어에서 나옵니다. 서리 집사 이상 되시는 분 다 봉사자이시고 섬기는 자인데요.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들의 섬김은 우리 것을 깨뜨리지 않는 한에서 주로 섬깁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들은 대개 이렇게 합니다. 네, 제가 바쁜데요,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나의 바쁜 시간을 깨뜨리려고 하진 않아요. 주님을 위해 무엇을, 예물을, 헌금을 드릴 때 내가 필요한 물질을 쓰고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내 체력과 힘이 내가 지치고 피곤하면 못하고 이것이 회복되고 하면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는 이렇게 섬기려고 하죠. 내가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내 어떤 바운더리 안의 것들은 깨뜨리지 않고 여유가 있고 남는 그 밖의 것들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모습들이 거의 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섬김은 그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바쁘고 힘들면 제가 해야 될 일도 부목사님 시킵니다. 제가 차를 파킹하고 올라와서 일하다가 차 빼달라고 하면 제가 빼지 않고 부목사님에게 시켜서 좀 빼달라고 하기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얼마든지 보석을 만들어서 해결하거나 정 안 되면 천사 시켜도 되고 선지자 시켜도 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냥 시키면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서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 왔을 때 남 시키지 않고 자신이 옷 벗겨서 수치당하고 자신의 살점이 찢어져서 채찍에 맞아 피가 나고
그 손에 양손에 못을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피 흘리면서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를 섬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나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꽁꽁 싸고 그 여분으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또 다른 것은 주님은 섬김 자체가 결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섬김 자체가 목적이고 섬김의 이유가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섬기는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섬기려고 했고 그 사랑의 실현이 바로 섬김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섬김을 통해 무엇인가 다른 걸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갖죠. 내가 이렇게 섬겨서 칭찬을 받고 이렇게 섬겨서 인정을 받고 이렇게 많이 봉사를 통해서 나중에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직분도 얻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었고 그 목적을 두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결과 상으로 섬김받는 자가 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회로 부르심도 받았지만 섬김회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은 섬김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부르심도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회로 부름도 받고 섬김회로 부름도 받았습니다. 그 두 가지 모두 십자가로 나가는 길이죠.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깨어내고 나 자신의 귀한 것들을 부수면서 그렇게 희생적인 섬김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데 예수님이